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3.1절이 주일이었습니다. 3.1절이 지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이 다 지나가는 마당에 3.1 운동 때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1 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에 관여했던 사람이 총 48명이라고 하죠. 48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독립선언서에 날이 나고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은 최종 33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33명을 기억하고 있죠. 그 33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기독교인은 16명, 불교인은 2명, 그리고 놀랍게도 천도교인은 15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도교에 대해 아십니까? 천도교는 1860년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한 동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가 죽게 되고 손병희라는 사람이 발전시키게 된 민족 종교입니다. 결국 1905년에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여러분, 천도교인 중에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소파 방종환 선생도 천도교인이죠. 천도교는 민족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을 했던 민족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도교가 동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으니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서학에 반대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의 서학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특별히 천주교를 말하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서학은 어떤 말을 했나요? 기독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곧 심판을 할 것인데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환영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의 농민들에게는 조금 거부감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조상의 죽음에 대한 서학의 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무언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신에 대한 이야기,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은 이래야 될 터인데 서학이 말하는 신 조금 다르다. 역사인식도 조금 다르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도 조금 다르다. 이런 반발이 일어나면서 동학이 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학 하면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의 뇌리에 남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죠. 동학의 중요한 사상 무엇입니까? 인내천이라고. 인내천. 무슨 의미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상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후천개벽이라는 사상이에요. 선천, 앞에 있는 하늘, 옛날 세상은 끝나고 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후천이 온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 비슷하지만 무언가 다른 이야기로 동학은 조선의 농민들의 삶에 위로를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 사상의 자극을 받은 농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내게 되고 이것이 동학 농민 운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한 소식을 고종이 듣습니다. 근데 고종은 이 동학 농민 운동이 황실에 대한 반란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압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청나라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들어온 게 위안스카이 원세계, 우리 귀에 익숙한 인물. 그런데 청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땅 안으로 들인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덩달아 들어왔을까요? 일본군이 덩달아 들어옵니다.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농민들을 제압하겠다고 청나라, 청군도 들어오고 일본군도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은 부패한 봉건 사회에 대한 반대, 그리고 외세 침략에 대한 반대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출발한 것이죠. 몇 차례에 걸친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 귀에 익숙한 녹두 장군 전봉준이 사람들을 이끌고, 농민들을 이끌고 서울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는 관군이 있습니다. 이 관군에 일본군이 더해지죠. 일본군은 엄청난 화기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비록 수는 적을지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죽창 들고 달려드는 농민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 귀에 익숙한 전투 하나 있습니다. 우금치 전투. 원래 발음은 우금티라고 해요. 우금티 전투. 이 우금치 전투 사건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죽창 들고 겨우 화승총으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선 관군, 일본군, 기관총을 앞세워서 그들을 우금치에서 맞습니다. 그대로 달려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농민들은 돌격해 나갑니다. 당시 모였던 농민들이 수만에 달한다 해요. 그런데 그 전투 이후 살아남은 사람은 수백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고 혁명은, 동학 농민 혁명은 끝나게 되죠. 하지만 이 정신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1운동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5.18 민주항쟁 또한 그러합니다. 이것의 뿌리가 되는 것,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요, 모든 현실적 조건이 다 실망스러운 상황,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의 순간이 눈앞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망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후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동학농민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조롱을 받을 것이고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건이 3차례에 걸쳐 등장합니다. 예수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은 마침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길을 인정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은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될 테니 그것은 분명 절망스러운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행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예수의 여러 면을 기록해 보여주고 있죠. 예수는 십자가에 달립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마지막 이 죽음일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순간에 예수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는 이 순간이 다가올 것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길 소망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 소망마저 사라지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이 지나고 난 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십자가에서 7마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예수의 마지막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마지막으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순간에 치열한 갈등을 겪습니다. 분명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절망을 이겨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처음에는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거리감이 있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기 직전에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결국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갖는 예수의 소망은 절망을 통과한 이후에 확증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자 그 소망을 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소망은 증명이 되죠.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완전한 의지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를 통해 알려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 맞습니다. 우리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 부활을 주신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 이렇습니다.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3명의 왕이 지나가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지나간 후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지나가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것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란 지역에 있는 제국이었죠. 아수르 제국.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다른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 바벨론 제국이 다시 찾아와서 남유다마저 멸망시키기 직전인 상황인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1년 전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로 완전히 포위된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어서 내부의 식량이 떨어져서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까지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빌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 근위대의 뜰에 갇혀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 갇혔던 것일까요? 왜 갇혔던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늘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야 한다. 그래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뒤에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멸망당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패배주의적인 예언으로 들리겠죠. 이 국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킨다 하는 혐의를 받게 되고 결국 그는 유다 왕궁 근위대의 뜰에 갇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듣기 싫었던 고관들이 그를 때리고 조롱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 남유다의 고관들이 들을 때 절망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에도 절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예레미야는 절망만을 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3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패망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총체적인 모습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절망만을 말했던 게 아니라 희망도 같이 말했던 사람인 것이죠.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러한 소망을 진심으로 품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이 희망의 이야기는 진심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말한 패망, 절망의 선포, 이것들은 권력자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지금 눈앞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둘러싸고 자기들을 말려 죽이고 있는 이 군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멸망할 거야 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건 고관뿐만이 아니라 민중들도 두려웠을 것이고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상상할 때마다 두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황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 이야기합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우리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멜 자신의 밭을 당신이 유산으로 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처리하는 거죠. 근데 하나멜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지금 내 밭을 유산으로 당신이 사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사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매매계약서 쓰고 증인 세우고
땅값을 저울에 정확히 달아서 치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 바벨로니아 제국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거기에 머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곧 국가가 망한다라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국이 우리의 땅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리석은 사람도 금방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겨버릴 땅을 지금 돈을 주고 사라라고 하나멜이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하나멜이 지금 근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베냐민에 있는 내 땅을, 내 밭을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기입니다. 명백한 사기죠. 나는 돈을 챙겨서 이 땅을 떠날 거야. 그런데 유산을 상속할 권리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사시오. 예레미야가 만약에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다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라는 희망을 품은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그렇게 말했죠. 하나멜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망을 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희망 따위는 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32장 2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3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시니 희망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밭을 사면서도 이 의미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회복시키실 것인가? 희망을 말하면서도 그는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절망의 이유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래야 합니까?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욥기의 말씀도 읽었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는 줄곧 말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겁니다. 라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분명히 말했죠.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 소망을 유지한다? 매우 힘든 일이죠.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32장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회복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 땅을 사는 것, 그것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은 그런 회복을 희망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매우 기대하지만 지금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상황, 십자가의 상황에서 예수는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 내가 부활하는 건 맞습니까? 나를 왜 버립니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통과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도 예레미야도 고난을 통과할 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절망 중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를 부활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욥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전투에 참여하는 순간 그들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후천개벽을 꿈꾸었겠죠. 마침내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은 매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고통이 있고요. 관계의 고통이 있고요. 업무의 고통이 있고요.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희망의 언어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희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완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인정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을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이든교회 우리도 마침내 우리를 살리실,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함께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